안녕하세요. 영상큐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큐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앞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미 태초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될 그때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은 또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여러분, 멀리 떠나라고 말할 때 이 떠나라는 말을 들으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언제든 그를 불효자라고 여겨서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어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보내줬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순간 먼저 나와서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다가 혹여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그 맨발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발걸음을 알아채고 부랴부랴 뛰어갔을까요? 바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만나 먼저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그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씻깁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바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당시 가락지가 갖고 있던 의미는 상속자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락지가 끼워져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아이들이 이 아버지의 상속자로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베푼 것도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락지를 보고서 돌로 쳐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그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그 초점이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듯이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살려놓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교회로 가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으며 회개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바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탕자처럼 멀리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듯이 우리에게도 상속자로서의 영적인 가락지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위험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흑암의 권세로 다시 갈 이유는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더 성숙해진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수준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잘 훈련되어졌다.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섰구나. 그래 내 나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잘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바뀐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그 거룩한 수준으로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받아줘야 되는 내용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가며 다듬어져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간섭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 사람으로, 우리가 견디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바로 종이라는 의미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누구냐?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사시겠습니까? 내 만족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듯이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